아까 제가 그 성전 공사, 성곽 공사, 성전 짓고 예루살렘이 이제 성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성곽은 이렇고 이제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는데 성전 짓고 성곽 쌓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겁난 거예요. 과거 다윗 시대도 그렇고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저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이라는 게 무서운 신인데 이게 헐려져 버렸을 때는 이제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가 있었는데 저거 다시 회복이 되고 성곽이 다시 수축된다니까 바벨론에다가 상소를 올린 거예요. 상소.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다. 제국.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섬기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을 대항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왕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한동안 이제 시대가 흘렀으니까 바벨론 망했지만 그래서 딱 보니까 진짜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짓고 회복이 되면 과거 역사 보니까 아주 고약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거 조서를 받고 그 상소를 받고는 이제 일기를 떠들어 봤어요. 그 왕중 일기를 딱 떠들어 보니까 고레스 왕 처음 고레스 왕 때 이제 페르시아 왕 초대 왕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청령을 내린 게 딱 보였어요. 자기 민족은 다 각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각자 자기 신을 섬기는 전을 짓고 자기 신을 섬겨라. 그 청령 내린 것이 딱 보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그러니까 그 조서를 보고는 공사 중단이 됐다가 그 조서를 본 페르시아 왕이 파사 제국의 왕이 여기다 명령을 내렸어요. 이쪽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다면 여기 사해바단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여기거든요.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은 이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이라크, 이란 등등 이 중동 지역 여기가 이제 주 무대인데 아수르 제국의 무대, 바비로니아 제국의 무대, 페르시아 제국의 무대, 이 무대가 다 점령해서 제국을 만든 거죠. 이 동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은 전부 조공을 일로로 가져오지 말고 일로로 갖다 주어라. 건축비로 쓰게. 수축비로 쓰도록 그리다. 모든 조공. 세상에 이럴 일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은 이걸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우리말로 전화위복이 된 거죠. 성경이 말한 대로는 당신들은 우리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바꿔놓으셨다. 요셉이 고백한 말이죠.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양식을 팔고 있는데 형제들이 양식 팔러 와가지고 요셉인 걸 발견했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야 이제는 죽었다 우리는. 요셉을 팔아먹었으니 이제 요셉이지 언제 보복을 해도 보복할 거 아닌가. 그리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난 그때 참 요셉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요. 형님들은 날 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처럼 형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굶어 죽지 않고 다 우리 생명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선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 조카들 내가 다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이것이 거듭 여호와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신앙은 어떤 경우도 나쁜 일이 없다고 내가 다 그러잖아. 다 잘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열방 모든 나라들이 성곽 쌓는 일을 방해하는 일도 지금 잘 돼가는 일이죠. 기가 막히게 잘 돼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곽 쌓는 일을 방해해서 성곽 쌓는 일이 중단 딱 됐을 때는 그것만 딱 보면 불행하죠. 불길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를,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눈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이렇게 생겨야 돼요. 넓게, 길게, 출생에서 사망할 때까지 내 일생 전체. 왜? 하나님께서 나 낳는 날 정해놓으시고 죽는 날 정해놓고 나를 세상 살게 해요. 그럼 여호와를 알면 출생하는 날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절대 단편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성곽이 쌓여지는 것이 중단됐을 때, 이게 중단됐을 때,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는. 끝났다. 절망이다. 통곡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때를 기다리면,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한 일, 안 됐다고 생각한 일, 이방, 열방, 이 동쪽에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본 근거지에 동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하는 일이 지금 잘 되게 해 가려는 한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관을, 이런 역사의 시각을 한참 자라나는 7살, 8살, 9살, 적어도 13살, 14살 안에 이런 시각만 열린다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를 요즘 보면은 적어도 아이가 13살, 14살 이내에 다 발달한대요. 그때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야, 요셉이 여차에 잘했단다. 그렇게 요셉 얘기만 해가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총리가 됐단다. 그건 아니죠. 요셉의 형제들이 미움받은 거, 아버지 사랑받은 거, 감옥에 갇힌 거, 억울하게 당한 거 다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았단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장래에 반드시 형제들을 구원할 것을 준비해 놓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꿈으로 벌써 요셉에게 다 알려줬잖아요. 그런 성경 가르침을 어렸을 때 딱 들어놓으면 그리스 신화 100편, 1000편 읽은 것보다 훨씬 폭넓고 깊이 있는 인생을 산다 이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이제 시각을 갖게 만들어야지. 넓게 보는 거. 내 일생, 나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주저앉지만 말자.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강의하면서 어려우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주저앉지만 마십시오. 이 말 하는 거예요. 견뎌라 이 말이야. 왜? 반드시 해로운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는 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죠.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전 회복한다고 하신 하나님, 성곽이 회복한다고 하시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회복된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에 이제 딱 가보면 넘어가서 말라기가 이제 성전 회복되고 성곽까지 이 성전이 다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곽도 다 쌓여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 뭔가 성전만 회복되면 뭐예요? 제사가 회복이 돼야죠. 제사가. 그래서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자, 제사 회복 약속이 바로 400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와 보면 가로 없는 2번
제사의 회복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를 회복시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장에서 2장까지 제사의 부패를 책망을 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자, 그럼 아까 이거 좀 다 지웠는데요.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구약 성경은 그냥 이 도표만 그리면 성경이 훤하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훤하잖아요. 그렇죠? 요 도표만 하나 그려놓으면 그렇게 간단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길 따라 우리는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 길로 가잖아요.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거죠.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 왕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안전하고 우리가 강건한 거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떠나서 딴 왕조 만들어서 딴짓거리 하면 결국은 불택자, 멸망시킬 족속들이다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떠난 백성들은 다 망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데, 자, 성전이 여기서 회복되잖아요. 성전은 그 다음 성곽이 회복됐는데 이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헬라 때예요. 헬라. 여기가 64년인데 이 이후부터는 로마. 헬라 이전에는 바벨론. 아니, 죄송합니다. 파사. 그 다음 여기가 이제 헬라. 그 다음 여기가 64년인데 64년 이후에는 이제 로마예요. 그러니까 바비로니아, 페르시아, 파사,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주전 64년에 헬라 제국이 망하면서 로마가 이제 제국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자, 파사 제국 때는 이제 성전도 짓고 제사장도 일어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 제사가 점점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하지만 모든 일들은 세월과 함께 변질이 되거나 타락된다. 이 기본 그 기준이 없으면 항상 부패로 가요. 타락으로. 그렇게 인간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새 아파트 해서 딱 이사 가면 이틀이 멀다고 쓸고 닦고 정리하고 난립니다. 그러나 2년 살고 3년 살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열흘에 한 번. 그냥 쉬 져버리고 말고, 여기도 빨래 한 보따리, 저기도 빨래 한 보따리. 그만큼 우리 생활이 이제 부질서해지는 거죠. 세월이 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와서 그 정말 포로 시대에 살면서 성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니까 처음 와서야 잘했죠. 근데 점점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조를 가져오잖아요. 11조 가져오면 양이 예를 들어서 10마리가 났으면 다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병든 놈 없나, 어디 흉터 있는 놈이 없나, 어디 절름거리는 놈이 없나, 그런 건 다 빼야 돼요. 빼고 다 건강하고 흉터도 없고 깨끗한 양으로 한 마리 골라서 11조로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놈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죠.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어디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처음 예수 믿으려고 교회 딱 나오면 목사님 말씀을 순진하게 들어요. 정성을 다해서 연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깜막 잊고 연보할 돈을 은행에 가서 새 걸로 안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부러진 것들이 있으니까 이 순진한 성도가 아침밥 먹고 일어나 대리미로 다 돈을 대려요. 바닥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싹 대려가지고 딱 해서 정성들을 다. 그게 이제 초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지금 아이고 막 이래도 10,000원짜리고 저래도 10,000원짜리인데 그냥 호주머니에서 구기구기한 거 이렇게 해서 봉투에다 넣어서 내면 끝나지요. 데리는 법 없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정성 들여서 했죠. 11조도. 그런데 그 다음 점점하면서 다리 저는 거, 눈먼 병신, 피부병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못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리수만 채워서 11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성전에다가 떡을 차리는 것도 항상 매일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걸로 다 갖다 해놔야 돼요. 그리고 불도 늘 저녁 석양이 되면 어두워지면 등불을 밝히고 그 다음 해가 떠오르면 등불을 끄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떡을 한번 갖다 놓으면 곰팡이 있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뭐 어저께 갖다 놨는데 뭐 떡 그대로인데 뭐 누가 와서 잡수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귀찮다 그냥 놔둬라. 그렇게 일주일이 여리고 그냥 가다 보니까 떡이 다 곰팡이들 쓸고 짐승 같은 것도 병신들 다 잡아서 그냥 재물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 그거 하지 말아라. 더럽고 씻어서 안 맞는다 이거예요. 올바른 제사를 회복하겠다. 그게 바로 제사 부패한 제사 거기 나오죠. 제사의 부패를 책망해요. 너희들 왜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제사장들도 뭐 눈먼 놈 드리고 싶어서 드렸나? 백성들이 눈먼 거 가져오니까 눈먼 걸로 제물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이제 제사가 부패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제사장 책망하고 백성도 책망하고 그러면서 제사 회복을 약속해요. 그 3장에서 4장 나오는데 제사 회복을 하는데 첫째 나타나는 게 뭐냐? 언약의 사자가 나타난다. 예, 언약의 사자가 약속되는 내용이에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면 악인에게 증거할 것을 약속하고 돌아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온전한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뒤에 13절로 15절 3장 여호와께 완악한 말로 대적한 백성의 죄를 책망을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 약속을 합니다. 이게 언약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나타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제자가 물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왜 엘리야가 안 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진데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나타날 걸 예언을 해요. 왜? 이제 제사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려고. 그럼 온전한 11조가 누구겠어요? 뭐겠어요? 진짜 완벽한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11조 맞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했는데 왜 월급 255만 원을 탔으면 5만 원에 대한 11조도 내야지. 왜 250만 원만 딱 계산을 해서 5만 원 11조는 떼먹었냐? 오죽하면 어디 시청으로부터 사과 한 상자 들어왔으면 거기서 11조 띄라 이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다 이거야. 다 그렇게 가르쳐주나요? 무슨 그렇게 가르쳐주나요? 안 묻잖아요. 왜? 그렇게밖에는 선배들이 안 가르쳤으니까. 선배들이 가르치는 게 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누가 그러면 세례 요한 엘리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올 것 말라기 선지자가 딱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신약으로. 오늘 연수 오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오늘 어제 신약 복음서 배우셨죠? 신약 이제 복음서 오늘 이제 아마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오늘 오후에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넘어오는 장면이 기가 막히잖아요. 제발 이제 11조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 이거야. 더럽고 치사해서 안 맞는다 그거. 여러분 같으면 밖에서 나 이런 얘기하다가 꼭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하나 성남 은행동 거지촌에 가서 한번 한 일이 있어요. 몇 년 학교 다니면서. 근데 불쌍하다고 명절 후에 목사 한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왔는데 딱 가면서 선물을 하나 놓고 가요. 딱. 그래 간 다음에 풀러보니까 넥타이라 강의할 때 설교할 때 넥타이 샤워하라 이거지. 이게 꿀러보니까 불똥 떨어져서 구멍 난 거야. 여보 그거 갖고 와. 내 성질 고약하잖아요. 발에 딱 박고 쓰레기통에 집어쳐놔버리고 말았죠. 사람도 뒤에 구멍 났는데 그거 참으면 어때요? 그런데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야 가난하고 초라하니까 날 무시했구나 그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하잖아. 내가 안 참으면 안 참지 이걸 안 한다.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래 눈 성한 것까지 와도 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래 눈 먼 것 갖다가 바치고 피부병 있는 것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김이 물씬 나는 떡을 갖다라도 하나님이 먹을까 잡술까 말까 하는데 시퍼렇게 곰팡이 있은 거 열을 보름 한 달 가도 바꿔놓을 줄도 모르고 정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나서 다 그만 치워버려라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제물로 받으실 징조가 뭐냐면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오실이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비를 오게 하고 안 오게 하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물에 물로 세례 주고 죽이고 살리고 오잖아요. 물속에 집어넣어서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살리는 물의 역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말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4장 끝부분에 보면 고음을 딱 하고 말라기서에 딱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이 딱 끝나는 거예요. 자, 구약이 이렇게 끝나고서 바톤을 어디로 넘겨요? 언약의 사자로 언약의 사자가 아니라 엘리야한테 넘기자. 엘리야가 온다. 언약의 사자 오기 전에. 근데 엘리야가 딱 오는데 마태복음에 딱 가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세례 베풀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데 6개월 후에 출생했죠. 세례요한보다.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출생해서 엘리야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로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완전히 하나님이 그게 온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또 드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 다 끝내버렸잖아요. 영원한 제사로. 그러니까 제사장 따로 있고 제물 따로 있고 성전 따로 있고 이게 다 온전치 못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온전한 것으로 끝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온전치 못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빈손 들고 오느냐. 하나님 앞에 오면서 제물을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제물 갖다 여기다 쌓아놓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성 들인 제물 쌓으려면 대리미질 해가지고 나 대리미질 깨끗이. 그게 다 부흥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 막 열이 올라가지고요. 나도 약간 정신을 잃을 때가 있어요. 막 속상하니까. 순진한 성도들이 다 속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 이게 이 성경이 성도들부터 먼저 깨달아도 문제라. 교회가 혼란이 와요. 성도가 먼저 깨달으면. 근데 이런 내용이 지금 막 인터넷 방송으로 빡 깔렸는데 막 그득이 쌓였는데 언제 터져도 터져나가죠. 지금 막 터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딱 배우면 맞다! 이대로 한다! 온전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11조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좋잖아요. 아유,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데, 이거. 이랬다가는 다음 주일날 연보가 팍 준다, 이거. 겁이 나니까 거기 가서는 목젖이 들어가. 모기 목소리로. 우물우물. 그래가지고, 그냥 부분적으로 좋은 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건 11조 하면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참 실력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분들이 저 안산 쪽으로 또 여기 안양 쪽으로 여기서 서서 책을 가져다가 전부 빼요. 자기에게 불리한 건 빼고 그런 식으로 각색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히트 치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속상하죠. 그렇게 더 잘 속아. 왜? 낚싯밥이 얼마나 좋아요. 원래 낚시질은 밥이 좋아야 고기를 잘 잡잖아요. 그렇죠? 밥을 꾀묵으로 쓰느냐, 지렁이로 쓰느냐, 안 그러면 더 닭다리로 쓰느냐, 따라서 무엇가 무느냐, 고기가 무엇가 무느냐. 그런데 이거 성경신학은 낚싯밥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낚시 집어넣고 낚시에다 끼워서 먹이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먹여야 하는데 낚시 꼬부라진 거 딱 끼워가지고. 왜? 살짝 꼬부려요. 온전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꼬부리지 말고 쭉 뻗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살짝 꼬불들여서. 그러니까 덥석 불었다가 그냥 걸려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지금 재미를 본다고 그래요. 그런 소식을 내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속상해. 밀파를 시켜가지고 그 주보 다 걷어들이고 그 사람이 쓰는 교재 다 걷어들여서 이거 그냥 다 고발을 해버리니까 어떤 데는 아주 얄궂게 그 생각이 들어요. 전부 표절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다음 배고프면 그거라도 받아 밥 먹고 살아야지 않나 이런 생각 안 나니까. 얼마나 카나다에서도 그 개론책을 표절해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나라로 꿰뚫는 성경 해가지고 이만큼 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개론책 거의 다 벗겨냈어요. 그리고 제 이름 쓰고 더 뒤에다 참고서적 박용기 목사 성경 개론. 그것도 옛날 나온 거. 그 사람이 저 대치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학생 시절에 와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총신 나와가지고 카나다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책을 써서 그렇게 냈는데 전부 표절이죠. 거기 썩으면 안 돼요. 성경신학이라고 언약성 취하는 건데 덜컥 물어, 덜컥. 지금 다 그런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속상하죠. 그래서 솔직하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11조는 온전한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다. 사과상자들은 그 사과사 다 헤아려서 그거 다 열에 하나씩 내야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그래 정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언약에서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거기 보면 말라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천국의 주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좀 가까이 오고 왔다. 바로 그냥 세례를 받으러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막 세례 받으러 쫙 나왔는데 그 중에 예수님도 딱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정확하죠. 그래서 구약이 신약으로 바톤이 싹 넘어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의 마침은 세례요한이에요. 다 끝났어요. 세례요한으로. 다 완전히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를 요단강에다 딱 집어넣어서 요단강 물속에다 잠겨서 세례를 준 이유는 처음에 예수님이 가서 딱 나한테 세례 베풀어. 아유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세례를 줘라. 왜 그런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의 대표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총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물속에 풍덩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죽는다고 말이에요. 율법은 다 죽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죽어요. 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이 율법, 이 모든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대신 제물로서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온전한 제물로서. 죽었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딱. 그건 예수님이 이제 의롭다함으로 해서 부활하신 거죠.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란 뭐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고, 율법 아래서 죽고 은혜로 살고, 그게 세례 아니에요. 근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필요 없어요. 진짜 내가 율법 아래서 죽은 죄인이 돼야지. 그리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그게 진짜지. 아니, 목사가 그릇에다 물 떠다가 이렇게 머리에 물 얹었다고 해서 세례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아야, 그냥 몽땅 때리고 한강에 들어가서 한번 수영을 시키면 되잖아요. 주여! 여기 들어간 사람들 주여! 다 하나님 백성 다 모두 해버리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다 구약을 다 이루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이루시고 딱 올라오니까 예수님 머리에 비둘기가 딱 나타나잖아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이죠. 표식이에요. 이게 표적. 야, 다른 사람들은 세례받아서 성령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받고 나니까 딱 성령이 나타나요. 그 다음 위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하고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증인이 몇이에요? 세 단이에요? 율법에 두세 증인이 있어야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두세 증인. 그러니까 진리가 되려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참이 되려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성령께서 증거하고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고, 이만하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 틀림없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는 천국의 머리시니까, 왕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신약의 주제예요. 신약만의 주제.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얼마나 간단해요. 아, 이거 가르치는데 몇십 년 가르칠 건 뭐 있어요, 그냥. 그런데, 죄송해요. 이런 얘기 다 자꾸 하려니까. 내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딸 하나가, 아빠, 한꺼번에 가르쳐 주지 마. 뭘 한꺼번에 가르쳐 줘? 조금씩만 가르쳐 주래요. 그러니까 엿장사가 엿 한복판 가지고 나와서 조금씩 띄워줘야 떨어진 고무신짝 한 리어크를 싣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코올리기 이쁜 놈이 고무신짝 한 건 달랑달랑 들고 와서 아저씨 엿 주세요. 옛날 얘기예요. 엿 주세요. 야, 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생겼냐. 이 양반이 애기 예쁜 바람에 그만 엿을 그냥 뭉떡뭉떡 그냥 한 주먹덩어리만 이렇게 대개씩 띄워줬다. 엿 한목판 다 팔아도 고무신짝 한 리아가 안 돼요. 그 말이 조금씩 왜? 교인들이 미리 알고 똑똑해지면 목사한테 대들잖아요. 너 필요 없어. 너 없어도 우리 살아. 이럴까봐 성경 몇 구절 읽고 그냥 그거 도닥질하고 앉아있는 거야. 주일날. 바빠 죽겠는데. 나 지금 바쁘잖아요. 구약 가리키고 신약 가리키니까 바쁘잖아요. 왜? 나는 해먹으려고 안 해요. 그냥 빨리 가르쳐 주려고 해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죠. 나는 지금은 그냥 가르쳐 주고 끝난다. 당신 나한테 배웠으니까 나한테 충성해. 이거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리고 당신 나한테 배웠으니까 명단 적어가지고 연락처 다 전화번호 주소 적어가서 자주 공부 잘해? 또 공부하러 올 거야 안 올 거야? 오가서만 하고 말가서만 말고. 그게 내가 무슨 상황이 있어요? 자기 배고프면 올 거고 안 배고프면 안 올 거고. 나는 그냥 가르쳐 주다가 끝나서 하나님 오라면 가면 끝나요. 이제
김여수에게 다 밥 먹여준다고 했으니까 밥 먹을 거 걱정도 없고. 제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구질구질 그냥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알면 그냥 통째로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하루 저녁에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그냥 하루 저녁에 몽땅 다 전달해 주고 싶은데, 오늘 지금 몇 년 전부터 공부하신 선교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화요일 날 10시부터 합니까? 10시부터. 아유, 내가 화요일 날 10시부터 꼭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들어보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1박 2일 그런다고 하니까 나는 막 그동안에 다 그렇게 해줘야지 않아요.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박 2일 동안 딱 강의하고 나면 다 알았다. 성경신학은 언약하고 언약대로 성취하는 것이 성경신학. 이거 아는 게 다 성경신학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공부 안 해. 책도 안 봐. 그러니까 성경 읽고 딴소리 하죠. 온전한 11조. 여러분, 눈 먹은 것은 아닙니다. 정성 없는 건 아닙니다. 돈 조금이라도 떼먹으면 아닙니다. 100만 원이면 반드시 10만 원 꼭 채워서 해야 온전한 11조지.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죠. 책을 안 보니까. 그러나 책을 딱 보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렇게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난. 예? 이번에도 우리 조원구 목사님 10대 분 오신다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잠자리가 모자라지 않으려 했더니, 온다교회로 안 오니까 당신이 뭐 가서 올 거예요? 띠미 올 거예요? 아니, 거의 뭐 오시기는 10여 넘게 오셨는데, 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이렇게 공부하면 낚싯밥으로 쓰기는 딱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여기 이 정보 안 사람들은 낚싯밥으로 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경 최고로. 절대 그리고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책 베껴서 이렇게 책 만들어가지고 박용기 목사 저라고 안 써요. 자기 이름 딱 써. 김암국의 저. 김서방 저. 이렇게 해서 딱 성도들에게 내놓으니까, 와, 우리 목사님 참 실력 대단하다. 도둑놈이죠. 지식 도둑놈.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거기 보면 408페이지에 동그라미 크게 하나 그려놓고 있죠.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주 성경 한눈에 들어오는 도표입니다. 그게. 이게 슬라이드 내가 하거나 이거 파워포인트 하면 되는데 우리 이게 좀 약하대요. 그래서 불을 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못생긴데 시커먼 데 있으면 꼭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하는데, 그 도표가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안에 역사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이 안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섭리를, 우주 역사 섭리를 해가실 때 여기가 창조입니다. 여기가 심판이고, 창조와 심판으로 이 피조세기가 끝나잖아요. 이런 역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 섭리를, 역사 섭리를 어떻게 해 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자, 구약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신약이에요. 오늘 구약 우리 다 배우고 신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 도표를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다, 왜? 한눈에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 도표를 딱 보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싹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으로 나누어서 동그라미가 여기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동그라미가 점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무죄시대. 아담 창조해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 언약을 했잖아요. 무죄 시대의 에덴 동산 시절인데 이게 완전히 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산돼 버리고 죄된 세상으로 다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언약했으니까 반드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돼요. 무죄 시대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교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 성취되는 거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언약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 동그라미 안에 이 전체가 뭐냐면 언약, 구약이죠. 언약, 구약. 언약, 이건 구약. 이건 성취. 이건 신약. 예, 신약. 그런데 이 안에 또 언약이 있고 성취가 있어요. 이 안에 언약이 있고 성취가 있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언약이면 모형적인 언약이라고 표현했나요, 거기? 뭘로 나와요? 육적, 영적.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모형과 실체, 그렇게 모형, 실체는 이제 이거니까, 이건 모형적인 거죠. 이게 모형이니까 육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브라함 혈통을 따라서 세워지는 나라, 그게 육적인 이스라엘 국가죠. 그 혈통 따라서, 육신의 혈통을 따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구약 공부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들 오후에 연습하실 때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내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를 세우겠다. 언약을 해요. 언약대로 그대로 성령 보내서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 교회도 예수님의 언약대로 지금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아담과의 언약, 무죄시대 천년왕국이 이 땅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가 끝나는 거예요. 이 계시가 끝나므로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하나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 뭐 70년이든 80년이든 살다가 하나님께서 영혼 불러서 내가 가면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 마지막 남는 건 과연 여호와이십니다. 요한 말인다는 거예요. 과연 정말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이 솔로몬의 인문학 전도서입니다. 여호와를 깨달아 경외하는 일이 없다면 왕이 되는 것도 헛되고 부자로 사는 것도 헛되고 건강한 것도 헛되고 영화를 누리는 것도 헛되고 쾌락을 누리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그러나 그런 모든 헛된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다. 여호와 경외하는 일은 영원한 거다.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하고 사니까. 그래서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기독교 인문학이에요. 요즘 인문학 교수들 세상에는 진달래도 있고 무슨 난초꽃도 있고 먼 꽃도 있듯이 인간은 다 자기 생김대로 살다가 가는 거. 인문학 교수 나와서 다 감정 섞어가지고 들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성경 모르면 들을만하죠. 맞다. 저 아주 웅장한 소나무가 있는가 하면 소나무 밑에는 이름 모를 풀 한 포기가 자라기도 하고 다 그것이 인생살이니까 다 생김대로 살라 가자 이거야. 그 뭐요? 그것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삶의 방법만 가리키는 거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전혀 없는 인문학이 천하 없는 인문학 박사 교수를 할지라도 솔로몬이 내린 이 엄청난 결과는 못 내립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엄청난 인문학이 잠언서라고 지난번 구약 강의할 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신구약이 이제 한눈에 보이죠. 요 그림을 이제 언약, 요거 언약, 성취, 언약이죠. 언약, 성취. 여기는 육적으로 언약하고 육적으로 이루어지고 여기는 영적으로 언약하고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라는 게 영적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육적 예배는 뭐 이런 건물 지어놓고 의식 만들어서 사회하고 무슨 일어났다 섰다 하면서 주문 외우고 그게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장로교가 헌법에다가 예배법 만들어 놓고 의식 만들어 놓고 천주교 마냥 천주교나 의식 깨끗하게 하잖아요. 가면 다 수건 여자들 수건 머리에 씌워놓고 절대 의자에 이렇게 걸트를 못하게 해요. 무릎 딱 꿇고 앉아서. 의식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의식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뭐해도 됐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적 예배 드리게 해야죠. 영적 예배. 산제사. 여기는 죽은 제사 드렸지만 우리는 산제사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는 생활. 경건한 생활이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영적 예배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깨달아 살도록 하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알고 성령께서 늘 진리를 깨닫게 하면 절대 타락하지 않고 주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신약으로 잘 안내해 드렸는데 혹시 미숙하면 오늘 오후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 강의 계속 하니까 한번 더 참고를 해보시면 또 복음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복음서 들어가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신약에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하나님 여호와, 구약은 하나님이 여호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둘을 합쳐서 하나의 주제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보낸다고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가 성경의 전체 주제다. 자, 조금 시간 오버했습니다. 자, 이쯤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 마태복음부터 복음서부터 우리 화요일날 공개 강좌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이 거친 세상 또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어려운 세상에 진리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